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거든요.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영혼의 소망의 깃발 나부끼고 확신과 감사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 신앙 굉장히 강조하죠. 항상 모든 것이 말씀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바로잡고 말씀이 말씀한다면 우리는 늘 개혁하고 고치겠다 하는 것이 개신교 또 개신교인들의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받고 또 거기에서 은혜를 느끼고 또 치료가 되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아주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그렇게 삶을 살면서 정말 말씀의 어떤 능력이나 역사를 그렇게 맛보거나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2절과 13절은 그런 분들에게 아주 도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씨앗과 같아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요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17장 읽으면서 그 한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이 쫓아낸 후에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그 본문을 읽을 때 참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 믿음이 굉장히 작아서 그런 거야. 믿음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이제 그 사람 유대인들이 쓸 때 뭐 우리가 말 야 좁쌀만하다, 아주 작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야 그러면 그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 정말 그 겨자씨보다도 믿음이 적다는 게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겨자씨 같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심겨져가지고 커져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은 결국은 자라게 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 어떤 믿음이냐, 생명 있는 믿음. 작더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 가지고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말씀은 자체 운동력,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물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구원받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어떤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자체가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삐뚤어나가서 책망을 주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 사람 인격과 삶 자체를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검처럼 날카롭게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생각과 그 뜻을 다 판단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내면 세계에 들어와서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은 것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진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릴 뿐 아니라 세상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만물을 있게 하신 그분이 만물을 결산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건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강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멀리 가지 마시고 생각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어떠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정말 말씀을 내가 읽었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운동력에서 내 속에 작동하는 것을 나는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간혹 또 느낍니다. 아, 이것이 막 내 혼을 파고들고 내 영 속에 막 작동하고 있고 나의 모든 조인트들을 다 분해시키고 내 모든 근원인 내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생각과 내 깊은 뜻을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 말씀에서 막 드러나고 있고요. 또 말씀을 보니까 막 세상의 흐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네. 생각이 멀리 도망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냥 뭐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말씀에 의해서 정말 마음이 한번 찔려보거나 깊은 감동을 받거나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예.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긴 듣지만 무슨 강의 한 편 듣고 가는 것처럼 거의 멍 때리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12절과 13절을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되죠. 예.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읽어내려고 하고 좀 묵상하려고 하고 좀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느껴봤으면 좋겠다. 야, 말씀은 살아있구나. 아,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구나 정도는 좀 느껴보며 살았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참 진리인가,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 헤매면서 더 정확한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데요. 참 좋은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거, 제가 지금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저를 보세요. 방향이 틀리면 문제가 생겨요. 일단 제가 좀 성급하게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여기 12절 13절은 그 방향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내 속, 내 영, 내 혼, 내 관절, 내 골수, 내 생각, 내 판단.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자체를 배우려고 하고
성경 자체를 연구하고 공부하려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것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태도,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열심히는 하는데 삐뚤어 가게 되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이런 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승해서 소위 성경을 푼다고 하면서 비유풀이를 하고 신비하게 푸는 이단들이 횡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풀고 난해한 구절을 풀어가지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재림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국수 먹다 죽은 안상홍이 재림예수가 되고, 그가 지목한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고, 이미 죽었는데도 신앙촌의 박태선이나 통일교회 문선명의 잔재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것인가? 뭐가 진짜 성경인가 찾아 헤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종류의 성경만 봐야 된다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기초부터 너무 한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다고. 기본적으로 번역한 것이 해석이 들어갈 텐데 그게 어떻게 완전하다고 그러는지.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원문을 봐야 된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는 게 최고로 정확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원어 성경에 몰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각고돼서 한국에서 보게 되면은 원어로 막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한 후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원어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안 그렇거든요. 원어로 막 가끔 성경을 풀고 막 그러신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한 4, 5년 동안 그냥 원어로 성경을 그냥 깊이 풀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신비하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격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목사님이 좀 감수를 해달라고. 제가 저 자료를 제가 한 걸 보내드렸으니까 목사님이 감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저는 감수할 실력이 안 되는데요.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그럼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이 디테일의 악마에 빠져 있구나. 너무 디테일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큰 숲을 놓죠.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연구해서 남과 다름을 갖고 즐거워하고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기성교회 비판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인격을 변화시키세요. 자신의 삶을 좀 변화시키세요. 네? 어떤 면에서 기성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것이 된 것을 그것으로 자꾸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갇혀 가지고 대리만족을 얻고. 여러분, 저 죄송합니다. 사실 뭐 말씀 바르게 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막 그런데 많이 쫓아다니죠. 다 말씀 바르다고 해서 거기 쫓아다니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바른 말씀에 만족하면서 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말씀이 바르고 말씀을 잘 풀어 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런 수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걸 안심하고 그걸 자랑하고 자기는 고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삶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옳은 방향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어야 돼. 내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깊은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변화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조금은 태도를 저는 달리했으면 좋겠다. 뭐 저도 뭐 성경 연구 얼마나 해요. 뭐 정확하게 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주머니에 지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전화도 할 뿐 아니라 뭐 영상 통화까지 하고 말이죠. 또 뭐 길 물어보려면 웨이즈를 켜가지고서 길도 알죠.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강의도 듣죠. 뭐 녹음하죠, 녹화하죠, 촬영하죠, 사진 찍죠. 뭐 필요한 정보 있으면 다 검색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막 뜯어가지고 막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막 구조 분석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와이파이로 연결돼가지고 무슨 회로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정보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막 이런데 좀 시간을 써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제대로. 여러분, 전문가들은 그럴 필요가 있죠. 지금 활용하기도 지금 바쁜데 언제 그거 다 자기가 분해해가지고 아냐 이거죠.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더 주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활용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저의 성경을 본 결론, 또 저의 인격과 여러분의 부족하지만 세운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개정 개역 성경 있잖아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켜 행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서 의롭게 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에 필요 충분합니다. 네. 원어 공부 안 하셔도 다른 거 안 보셔도 필요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고 가다가 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뭐 사전도 좀 찾아보고 안 되면 또 좀 전후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물론 끝까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걸 깨달으면 또 저쪽에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알려고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단순한 마음. 성경을 쭉쭉 읽으세요. 막히면 기도하시고 막히면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 생각이 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쓴 사람들 이거 베드로라든지 뭐 요한이라든지 이 사람들 수준이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수준이 훨씬 아래입니다. 어부 출신. 놀라지도 않으시네. 너무나 평범하게 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못 알아듣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비유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지혜로운 자 막 슬기로운 자들 뭐 학문을 많이 한 자들이 아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나를 보는 마음으로 구원이 필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구절을 잘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제 앞뒤를 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해가 돼요. 자, 오늘 제가 그런 의미에서 12절 13절 우리가 잘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읽었어요. 오늘 왜 본문이 왜 이렇게 길어? 히브리서 4장 전체를 읽었어요. 근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3장부터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전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되게 복잡하네. 오늘 또 막 골이 아파. 여러분 해석이 잘 돼요? 반응 없다 이거죠. 이 오늘 사실은 쉬운데 안식에 관한 내용, 안식에 관한. 그래서 이제 3장 15절부터 제가 이제 쭉쭉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사실 내용을 여러분 읽으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요 종노릇 됐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었어.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꺼내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말하고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제대로 받질 않았어요.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단순하게 어린애처럼 받으면 되는데 뭐 환경이 어떻고 뭐 하나님은 뭐 왜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환경 보면서 사람 보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뭐 가나안 정복원을 보내니까 막 그걸 바라보면서 막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받았어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자, 우리도 두렵다. 그때만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뭔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도 안식이 남아있다.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 정말 그 안식이 너무 귀중하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 앞에 그런 걸 받았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한 것처럼 오늘 또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게 될, 한마디로 하면 역사하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또 똑같은 시츄에이션이다. 말씀을 받았으면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해지고 듣지 않았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유익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진짜 잘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는데 출애굽 사건만이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안식을 상실해버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4절 5절에 재밌어요. 나 혼자 재밌는 거죠? 4절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쓴 저자는요 구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구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복음적으로 풀어낸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저자가 여기 4절에 이렇게 제7일에 관해는 어딘가 이렇게 기록되었어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 표현이 좀 나 이런 표현 볼 때 되게 마음에 안도가 와요. 몇 장 몇 절을 몰라도 된다. 그 어딘가 있잖아. 그 제7일에. 근데 난 이 사람보다 사실 실력이 좋거든. 나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이게 9절에 있는 걸 난 알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뭐래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제가 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막 설교를 많이 듣거나 뭐 이렇게 집회 때 이렇게 많이 보면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런 분들 있죠. 이게 거의 엉터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완전 짜집기에다가 전혀 맥도 안 통하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말씀으로 쪼개서 푸니까 신령하대. 말씀을 다 분해시키고 앉았어. 길이 어딘지도 몰라.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여기는 지금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도 제7일에 만드시고 쉬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은 언제 만들었어요? 6일 날 만들어, 여섯째 날 만들어 가지고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할 때 안식을 하고 그 삶이 출발되었어요. 사람은 안식적 존재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가 아니에요.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가슴에 안고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난 그거 항상 좋아합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안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하게 주시는 원천적인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 사람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부여한 이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러니까 노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범한 이후에는 안식 없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출생의 명령이 있었어요. 출산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범죄 이후에는 안식 없는 출산, 고통과 아픔의 출산, 피눈물 흘리는 이러한 출산과 번성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르리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어. 이거 그냥 간단한 거예요. 안식이 없어진 게 아니다. 다윗도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진정한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식이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기가 막혀 죽겠네가 아니라 귀가 막혀 죽는 것이에요. 완고해지는 마음이. 마음의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9절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고 그 안식에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절 13절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막 잘라서만 이렇게 하니까 설교 들을 때 이게 못 해보셨지? 오늘 좀 시간 좀 많이 할애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3장부터 하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혼절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쉽게 풀리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여섯 나성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겠어요. 안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놀랍게도요. 말씀이 내 속에 검이 되어서 내 혼과 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하고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을 잘 감찰해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때에 그 중심에서부터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하여튼 뒤로 먼저 가보세요. 자, 14절. 그러므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럼 앞에 거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끝났어요.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혼과 내 영과 모든 나의 연결된 부분들, 나의 모든 것이 나오는 골수, 한마디로 내 생각과 깊은 것을 다 감찰해요. 그럼 감찰할 때 어떻게 된가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나를 찔러 쪼개는구나. 아, 나의 깊은 것을 파헤치고 있구나. 아, 말씀 앞에 내가 가릴 것이 뭐가 있나? 나는 허물지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아, 나의 이 깊은 상처. 아, 나의 치유되지 않는 이 분노. 아직도 남아있는 이 나의 억울함.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여기 대제사장입니다. 구약 걸 가져왔죠?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하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직접 가지고 들어서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심지어 여기는 그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시험을 똑같이 다 받으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실제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만져요. 나를 새롭게 해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가서 그분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이것은 안식임이 분명합니다. 요즘 뭐 우리 교회 좀 환자들이 좀 계세요. 뭐 어떤 분은 갑자기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다 머리를 쪼개고 다 피를 빼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죠. 몸에 고름이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죠. 허리가 삐뚤어졌습니다. 가서 세워야죠.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침 맞아야죠. 다 검진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건강하고 안식이 오는 겁니다. 고름을 그대로 갖고 암을 그대로 갖고 문제를 그대로 갖고 룰루랄라 하면서 좋은 재미있는 영화 본다고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고름을 그대로 갖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희희낙락한다고 안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존재의 깊은 문제,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틀거리게 하고 왠지 모르게 내 삶이 불안한, 뭐 이 말레이시아에서 잘 나가는 분이죠. 잘 나가죠. 근데 밤중에 전화 왔어요. 오래간만 20몇 년만.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다 모든 게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고 불안하죠? 밤 1시 반까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요? 내면에 질병이 있어요. 내면에 안식 갖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걸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더라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가 충원해 준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로 향해야 돼요. 옳은 태도예요. 그게 밖을 향해서가 아니에요.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향하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드러내게 될 때, 그때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지성소 앞에 나가는 거죠.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죠.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보이는 거죠. 나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많은 아픔을 겪으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저 멀리
심판의 저울추만 들고 엄유한 신으로 존재해서 인간의 생사화복만 주장하면서 인간을 판결하고 판단하는 그런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보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와셔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 오늘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기 시작할 때 나는 변화되기 시작하고 참 안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정말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하실 거죠? 묵상을 묵살하지 말자.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묵상을 잘해야 돼. 정말 잘하셔야 돼. 저는 정말 묵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묵상하지 않은 설교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자료를 봐도 내가 한번 묵상으로 깊이 걸러서 내 거 안 되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설교 잘 못해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잘해야 돼요? 내가 깨닫고 묵상한 거 아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 깊이 한번 깨달으시고, 말씀이 정말 나와 상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내부 지향적으로 파고들면 심화될 뿐 아니라 내재화되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